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환교회 모든 당회에게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연약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늘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리를 예측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SFC,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너무나 많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 모든 미래를 또 그 책을 통해서 예측하고 있지만 모든 거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한 바로 미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역사의 모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재앙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재해나 이상기류 같은 일들은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이 사인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바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2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짐승의 외모와 그에 대한 해석을 해준 이후에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른 천사는 이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신 다른 천사가 바로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힘찬 음성을 외쳤다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긴박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한 대화를 할 때 누가 외칩니까?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긴박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음성에 바로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중요치 않은 뉴스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우리는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위험한 것에, 긴급한 것에 우리는 그 목숨을 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강력한 음성으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음성은 바로 힘찬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음성에 힘이 있었다라고 바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렁찬 음성으로, 확신에 찬 음성으로 바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바벨론은 큰 성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던 것이었죠. 큰 성은 이 견고했다라고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강력한 성이 이 바벨론 성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큰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로마, 모든 힘을 가진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역사는 로마의 강력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로마가 무너지게 됨을 바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무도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로마를 온전히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큰 성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세상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이성의 힘, 과학의 힘, 물질의 힘이 이 점점 더 세상을 더욱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읍과 탑은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만 있으면 하늘에 닿게 하여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바벨탑 사건을 쌓는 일을 합니다. 첨단 과학이, 첨단 의료시설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암이 정복되어지고 인간의 삶은 더 과학으로 말미암아 더 윤택해지고 더 부강해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까? 그대로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강력한 패권 국가가 유지된 나라가 지금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강력했던 로마, 강력했던 아수르, 강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지 아니했습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은 결국은 무너지게 됨을 바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는 왜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이고 사치였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음행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로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음행의 죄를 바로 짓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바벨론 세상은 무너지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믿고 내가 가진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이 바벨론 세상은 결국 무너지게 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유물론이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지. 그래서 죽음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찾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을 의지합니다. 악마를 숭배하고 악한 일을 섬지 않고 다른 귀신의 영들에 사로잡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바벨론 세상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더럽고 추한 곳, 이것이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또 바벨론은 이 사치를 바로 이 사치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치는 바로 향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은 이 도덕적 타락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쾌락을 쫓아 또 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향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에 없는 세상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 쾌락의 욕망이 끊이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욕망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쾌락을 향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바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로 바로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도록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존재인지 바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정신없이 이 모든 세상을 따라가도록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일들을 바로 선치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정신을 두고 살아가는지 바른 목적성, 방향성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개가 끼면 차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세상은 안개 낀 날씨처럼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바쁘게 그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분주한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그 진리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방향성을 잃어버린 차가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바로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차의 생명은 바로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달리기만 하면 그것은 차가 아닌 무기밖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여 우리는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에 취하여, 쾌락에 취하여, 물질에 취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점점 더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졌도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게 됨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질 세상, 없어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나와야 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내 백성을 위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아끼고 보살피는 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바로 달콤한 말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있는 더러운 영이 모인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나와야 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나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 그곳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나오지 아니하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오지 아니하면 바로 구원이 임한 게 아닌 것이죠. 구원은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죠. 어찌 세상을 우리가 떠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일을 멈추어 버리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전부를 빼앗기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믿지 아니합니다. 세상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아니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어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에서 나오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반드시 나와야 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살아갈 존재인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일의 의미가 희미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없는 것임을 우리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곳에서 왜 나와야 됩니까? 바로 그의 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에 있으면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술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바로 연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지 그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 있는 곳에 바로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깊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을 때 그의 모든 행실이 나빠 죄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가르쳐주지 아니합니다. 신앙생활 더욱 잘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더 격려해주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더 세상을 추구하고 더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 좋은 음식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하물며 죄를 죽이고 죄를 없애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에 기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가 바로 SFC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남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마다 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떠오르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왜 나와야 됩니까? 그곳은 재앙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벨론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죄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재앙이 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자가 바로 성도 SFC가 아니겠습니까?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성화를 통해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이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성화적인 구원을 우리 성취해 가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욱 그의 삶은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을 벗어버리려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싸움이 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데 굳이 세상에서 나올 필요를 못 느끼는 게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죄와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다해 사명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세상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이 세상에도 반드시 나온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멸망받을 자리임을 알고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결국 무너지게 그곳의 전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야 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냥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더 해야 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잠긴 채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지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점점 교회를 향해, 그 모든 세속화가 점점 교회를 향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면 거대한 세상은 교회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바벨론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아니하면 죄에 참여하여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에 속히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을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뀐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갈 존재인지 바로 우리는 정해야 할 때입니다. 죄의 자리가 아닌, 재앙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겨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손을 얼마나 우리 자주 씻는지 모릅니다. 더러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방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어찌 그것을 안 치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2명 있다 보니 매일 청소를 매일같이 합니다. 더러운 것을 치워야지만 아이들을 깨끗하게 잘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짐을 정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버리면 됩니다. 버리지 않게 계속적으로 짐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있는 곳이 세상인데 왜 거기서 나오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머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바로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존재인 것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물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예 차든지 아예 뜨겁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따라가는 화려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에 취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국 SFC 대학생 대회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존재인 것이죠. 구원은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악된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는, 그 영생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